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에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이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삶을 잘 마치고 잘 죽게 하심을, 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다시 생명을 허락하시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 한 개 같아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였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물질도 관계도 모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의 한 부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인 양 붙들고 놓지 않고 욕심냄으로 인하여 상처 주고 상처받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어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정과 부패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도 공정하게 재판받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주 예수를 대하듯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생각과 말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들이 감사의 제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발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만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의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그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 이방인 중에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가 슬픔을 노래하다 시리즈 5번째 시간 심판 속 착각 현상 그러나 소망은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심판 속 착각 현상 그러나 소망은 온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이미 멸망되어진 그 남유다의 그러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슬픔을 노래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러한 노래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남유다의 운명, 멸망이라는 그 자리를 그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 눈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랑했던 터전이 황폐케 되어 무너지는 그 모든 처참한 현장들을 목격한 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큰 슬픔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땅에 남아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원하지 아니하는 이 현실 가운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원은 다른 것들로 소망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착각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현상,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소망과 나의 기준, 기대가 달라서 다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또 착시라는 것도 있죠. 옵티컬 일루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사물의 형상이 내 스스로 받아들일 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아니면 다른 것들로 비춰져서 내 안에 받아들여져 내 안에 착각이 일어나고 생각의 다름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착시 또는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절망적인 현상 속에 놓여진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현상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지금 마주한 이 현상의 삶이 내게 벗어나고 싶은 삶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서 착각하고 만드는 스스로
나에게 주문을 걸어 내가 착각하게 되고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절망적인 삶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착각하게 되고 나의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놓여지는 그 착각의 자리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심판 속 착각 현상, 그러나 소망은 온다. 첫 번째 말씀,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첫 번째 착각은요,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은 믿지 못하였었도다. 아멘.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믿고 살았다라고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을 뚫고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대요. 여러분, 이들에게 예루살렘 도성은요, 다윗 왕 때부터 하나님이 품어주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왕조의 시대로 들어서기 전에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선조들에게 광야에서 성막 안에서 만나주신,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에서 만나주신 그 시은좌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해 이제 정복 사업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을 이루었을 때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왕을 주셨죠. 물론 백성들이 원하여서 시작된 왕조의 시대였지만 사울을 시점으로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솔로몬에 이르며 그들에게는 정말 역사적으로 천하 가운데 가장 큰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넓은 영토 확장과 경제적 부국 강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품어주셨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꿈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급적인 자재들이 사용되었어요. 백항목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전의 기물들과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그 성벽도 너무나도 철옹성과 같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의 건축을 드리며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며 너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율법대로 살면 이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성은 자랑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날마다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들이 눈을 들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마다 더욱더 뜨겁게 다가왔던 그러한 전율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속죄의 은혜가 있었던 곳,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였던 그곳,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부하던 그 도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박살이 났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표현했던 이러한 말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 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착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바람이었지 실질적으로 현상 속에서, 현세적인 삶 속에서 그것들이 유지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도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착각 속에 놓여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상황이 절망 중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착각의 한 부류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이미 무너져 버린 뒤에 그들이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거였었는데라는 자신들의 착시 현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우리들의 신앙 또한 동일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나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금하고, 나는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앞에 무너질 것, 하나님이 누차 경고해 주셨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지만 결국 무너지게 된 건 한날이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어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러한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견고하게 유지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것들을 지켜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의 자리로 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들이 이런 착각 현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눈을 떠 이곳에 나와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그 깨어있음을 구하여 이 자리에 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내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는 다 그러한 이유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깨어있으라라는 단어가 57회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깨어있으라 할 때 생각나는 구절이 이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어떠한 감정의 기복이 내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음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몸에 형식적으로 배어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이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라는 그 착각,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은 여전히 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버린 자리에서도 그 착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이 갖고 있는 기대와 자신의 소망이 이런 거예요. 육적인 것들은 다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깨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견고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착각을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성경에 57회나 나오는 깨어있으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 아기루 프네이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민첩함, 통찰력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살아있어 깨어 움직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말들과 인간적인 흐름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흔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것을 민감하게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냥 말이 소리가 오고 가는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여서 내게 지혜와 통찰력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총명함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들에게 일어났던 심판 속의 착각 현상,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내 안에 있는 이 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심판 속 착각 현상 그러나 소망은 온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심판 속의 착각 현상, 두 번째 착각은요,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다시는 돌보지 않으실 거다. 우린 끝났다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시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지도자들이 앞서서 지도자들이 죄 가운데 몰락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도성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나 13절 이후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는 비천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고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다. 아무도 만질 수 없었다.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이 제사장이라는 예배를 집도하고 또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 그러한 거룩한 영적 리더십들이 아주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러한 대접을 받는 부정함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도성에서 사람들 마음에 어떤 착각이 일어났어요? 좀 전에 읽었던 1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하셔서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다시는 돌보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착각이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린 끝났다예요. 오늘 말씀 18절에도 보면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이러한 심판 속에서 이 황폐해짐을 바라보며 이들이 착각하는 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화가 많이 나서 우리를 버렸어. 이제 우리 끝이야 라는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심판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의 자리 속에서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 날 버렸구나. 이제 내 인생이 종말이구나. 끝이구나.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우린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에도요,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한 가지를 보니까 17절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보여주죠. 그들이 이 생에 살면서 인생이라는 것들을 살아낼 때에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였어요. 바벨론 쳐들어오니 애굽을 의지하였고요. 또 애굽이 괴롭히니 바벨론 의지하였었고, 이들의 인생이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고, 그것을 17절 말씀은 헛도움이라고 말하잖아요. 헛되이 바라였던 것,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 헛도움이잖아요. 헛된 것들을 바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어떤 평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삶,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심판 앞에서 여호와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노하셔서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다시는 우리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라는, 우린 끝났다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확신이 없는 것은, 그분이 내게 임마누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감찰하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그는 갈망하고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오늘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내 삶에 점검되어져야 하는 거죠. 영적인 이 점검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러분들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사시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의지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기 있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저 십자가에 계시는,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만사 오케이예요. 여기 있는 저도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믿지 못할 대상인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고 저를 믿지 말라라고 100%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그 매너리즘에 빠지시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을 보니까 이게 넘어지시게 돼요. 목사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김 목사가 오든 이 목사가 오든 최 목사가 오든 자신이 하나님만 보고 쭉 가시더라고요. 이 원리가 저는 저희 교회에 영적으로 워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7대 목사로 이곳에 서 있지만 또 모르죠. 어떤 분이 제 뒤에 오실지 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어떠한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도 유일하게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제가 때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이 비춰질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내야 되겠죠. 화목해야겠죠. 화평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은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의 모든 게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러한 착각이 그들에게 몰려왔을 때에도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전히 그들을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이 소망의 자리로 놓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 21절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22절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2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진노의 잔이 너희에게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반드시 지나갈 거야. 야, 지금 고통스럽지, 힘들지, 너희 나라를 잃고 얼마나 슬프니, 너희 포로로 되니 얼마나 힘드니.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야.
절망하지 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힘든 심판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시온을 향해서 죄의 형벌이 이제 끝났다. 다시는 너희가 포로가 되지 않을 거야. 주께서 행하실 거야 라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돔이라는 그곳은 반드시 벌하고 그 죄를 드러낼 거다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에돔이 누구죠? 에돔은 형제, 그죠? 형제잖아요. 이 유대의 대표적인 대적이 되었던 형제입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조롱했었어요. 바벨론의 그 고난 당할 때도, 포로로 끌려갈 때도 멀리서 바라보며 조롱했던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벌거벗어진 그러한 남유다의 모습 이스라엘을 보고 형제였는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벌거벗을 것이다. 그들이 노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실 거랍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한 것 같지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것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자리 속에서 착각이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뚫리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다시는 돌보지 않으실 거야. 우린 끝났어 라는 이 착각으로 살아가는 심판 속에 마주한 그 일어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소망의 자리를 보여주시며 내 너를 버리지 않아.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대적들 내가 다 심판하여 줄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전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죄의 몰락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소망과 위시, 그들의 바램, 그들의 기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착각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서 착각에 놓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때에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살만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름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앞이 깜깜하여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두운 안개가 낀 그러한 자리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들의 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찬양 드릴 텐데요.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그 자리에서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였어요.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남겨진 자신의 기대와 소망,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 도성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 도성이었는데 내가 그걸 믿었었는데 라는 그 착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흩고 그들을 다시는 돌보지 않는, 이젠 우리 끝났다라는, 이 종말에 이르렀다라는 이 착각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착각의 자리, 절대로 내 신앙은 깨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날마다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 속에 착각이 일어났던 그들의 삶, 그러나 소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소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거룩한 믿음의 신실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성, 우리들의 더러움들, 우리들의 악함과 추함들 하나님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를 구하여 주실 것, 나를 깨끗이 하여 주실 것, 나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경건, 기쁨, 등대, 반석, 부활, 세순, 순종, 은혜, 진리, 또 청년, 춘성, 화평, 할렐루야 사랑방, 우리 EM 사랑방까지 모든 사랑방이
주님의 은혜의 터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방의 공동체가 정말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방에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회하시기 힘드시죠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목회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 목사님 대하셔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랑방 목자분들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 대하고 계세요. 정말 얼마나 다를까요? 그들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때로는 진짜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하는 듯 그들을 돌봐야 하고, 그들에게 섬겨야 하고, 그들의 투정도 들어드려야 한다고. 너무 힘든 상황인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분명히 값진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방 목자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목자 부목자로 불러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서 여기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을지, 하나님 내게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충만한 은혜로 그 사명 감당하게. 내년도 25년도에 지금 제가 사랑방을 교정하고 있어요.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혜롭게 이 일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제 사라지는 사랑방도 있을 테고, 머징 되는 것도 있을 테고, 흩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잘 세워져서 25년도에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방을 통해 영적 부흥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방 목자 부목자들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날마다 수고하는 저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 저들에게 큰 상급이 하늘에 열려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헌신의 힘을 다해 돌볼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저들을 바른 길로, 저들을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목자 부목자로 헌신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 저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튼 장로님을 위해서, 또 미스터 드레이크를 위해서, 또 우리 에드윈과 또 미스터 라빈슨, 또 우리 어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천문자 집사님, 또 한형숙 집사님, 또 김옥순 권사님, 또 성경자 권사님, 우리 눈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김민진 장로님, 신화분 집사님, 우리 또 김춘호 장로님, 소영 집사님, 많은 분들,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할 분들도 많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짧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하루를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아둥거리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는 진짜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라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의 이 연로함 때문에 아프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내가 자랑할 게 없겠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 어르신들과 똑같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만이 제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봉현 어머님, 우리 이완순 집사님, 유강현 집사님, 박창순 권사님, 많은 분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육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들 도와주십시오. 양양금 어머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서문자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지연초 권사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스덕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안순옥 성도 축복하여 주시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귀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베테랑스 데이가 멀지 않았습니다. EM에서 준비하고 있는 베테랑스 행사에 KM의 많은 분들이 잘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웰밍턴 한인장로교를 다니신 고 김수진 권사님 예배가 베테랑스 데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에게도 요청이 안 돼 제가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저는 표명했는데 또 오랜 관계 가운데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발자취를 그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제게도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행사가 제게는 더 먼저라서 우리 교회가 먼저라서 사실 소천하신 분을 찾아뵈는 것도 우선순위인데 교회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그래서 제가 거절은 하였는데 어쨌든 성도님들은 시간이 되시면 3, 4 모여서 본인들이 함께 가주시면 좋고요. 혹시 교회에서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차편도 지원해 드릴 마음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터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신뢰 관계예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는 여러분 5분도 못 가요. 문 밖에 나가서 돌아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진 사람은요, 신앙 때문에 이 사람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사람들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들 이렇다. 이게 왜냐하면 신앙적인 믿음의 관계가 형성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김 장로님은, 이 집사님은, 김 보원사님은 이러한 신뢰가 되잖아요.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을 믿어요. 저는 관계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날마다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 써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있는 한국학교 늘 푸른 대학, 그리고 어제 있었던 노방 찬양 정도.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여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뭐 일하네, 또 무슨 행사야, 이런 불평이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섬길지 고민하시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있을 이 모든 사역들 안에서도 사역을 이끄는 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와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죠. 성경 속 인물 열전은 이제 다음 주에 종강이고 제가 하는 그리스도인과 청지기는 이제 3시간, 3주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밸런스를 맞춰서 잘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를 열어놔도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허사입니다. 허사. 다른 교회는 그런 것들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펼쳐놔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애를 써서 순서를 마련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열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의 사역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력을 얻어 하나님 기도하는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학교 또한 우리 늘 푸른 대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 향해서 애쓰는 우리 교회의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이블 아카데미와 또 노방찬양전도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값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키즈처치 아이들의 예배와 유스의 아이들의 예배 또 EM과 KM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으로 5장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명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준비된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흘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우리 표건 목사님, 유중원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티처 암스트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를 빼먹었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 12시부터 CDL 그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의 강사를 데려와서 저희 5명인가 6명인가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면허 따는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남산 집사님이 잘 알아봐 주셔서 저희가 학교를 200시간을 안 하고 이거를 해서 실기 시험만 붙으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육 잘 받고 또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또 참석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지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교육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CDL 교육 하나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민준 장로님 또 우리 남세현 집사님 하나님 우리 김준영 목사 서지현 목사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심판 속에 일어나는 착각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꺼지지 아니하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깨어있음 그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거룩한 분위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삶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깨어나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초소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절망적인 현상 속에서도 내게 일어나는 착각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 하나님의 소망의 길로 옮길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